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타사랑 햇빛교회 15번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치 않은 교통사고로 요단강 근처에 갔다가 주님께서 다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연세 드셨지만 할 일이 많이 남으셨으니까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아멘 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은 85살에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은퇴가 없다. 법정으로 70세까지 한국 목사들은 사역을 하고 은퇴하는데, 지금은 80세까지 목회하도록 하는 법들이 교단에서 생기고, 또 건강하면 의사들처럼 교인 몇 명 놓고도 최선을 다해 목회하는 연세 드신 목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제 지성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봉화산 평화통일 구기도원, 그리고 한국의료선교회 등 여러가지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난 4월 말 큰 교통사고를 당했지요. 뇌 지주막 하열, 이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이 마을을 다니는 마을 버스가 제 앞에 있는 제 차를 기사가 보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되었고, 지금까지 병원에서 고생을 하고 훈련을 받고 또 회개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건강이 완전히 회복하고, 삼손이가 머리가 길러졌던 것처럼 머리가 다 길러진 뒤에 다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해야겠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마음이었는데, 어젯밤 꿈에 희한한 꿈을 꿨어요. 물론 대부분 개꿈이지만 저에게는 깨닫는 바 있어서 아내와 함께 오늘 이곳에서 타사랑 햇빛교회, 유튜브로 하는 사이버 교회죠.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월 전, 3개월 전인가요? 34회 사이버 34회, 그리고 천국 묵상 기도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 치유 예배 등 코로나19 이후에 3,400곡지의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이제 또 이만큼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사고 나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백수술, 머리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뇌하수막에 있는 피를 뽑아내는 그 수술 쪽에 제 체중이 50kg 남짓했어요. 근데 지금은 61kg로 회복하고, 이제 한 1개월만 지내면 이발소에 가겠죠. 그 수술을 쪽에는 머리를 완전히 스님도 머리로 박박 깎았는데 이만큼 자랐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또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들, 여러분들 은혜에 대해서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저의 남은 생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결심하고 시작했사오니 여러분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43장 주일 예배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이 지성소 평화통일구기도원 지성소입니다. 이곳에서 아내와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43장 즐겁게 안식한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모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다음 장.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실 빅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며 예배를 인도할 때 이 땅에 살면서 햇빛과 같은 다 사랑의 은혜를 살지 못하고 차별받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위로의 주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과 또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함께하는 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감정으로, 예수님의 의지로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가 첫머리에 있죠.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동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친수로 기록하신 두 돌판에 쓰신 말씀, 최고의 헌법, 영적인 계명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7절 말씀이죠. 성경 찬송가 제일 뒷면에 있죠.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이나 아내나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첫째 둘째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을 배우고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찬송으로 배우고 그리고 암기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중에 성경 말씀 중에 말씀 온 인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대헌장 선포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믿지 아니하는 자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긴 설교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매일 새벽이면 저는 기독교 방송을 텔레비를 통해서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요. 그러나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 기도원 주위에 9년 전에 무궁화꽃 남궁옥 선생님이 시작한 홍천의 무궁화교회 홍천 감리교회 가서 70주를 기증받아서 기도원 주위에 심었어요. 지금 무궁화꽃이 만발했잖아요. 어제는
또 8.15 광복 80주년 행사를 했지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젠가요?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가정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진정한 참사랑을 알지 못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성탄절에 새벽송을 들으면서 홀로 사시는 과부댁이죠. 우리 어머님께서 광덕아 우리도 교회 나가자. 그래서 저는 20년 목회하면서 특별한 일이 있는 애가 아니면 계속해서 새벽송을 돌았어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처음 배운 찬송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려 드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이름에도 저 시골교회 섬기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학교 선생님도 하고 또 어린이 주일학교에 부흥강사로 나가서 말씀도 전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해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도 자연을 사랑해야 해요. 자연을 사랑하지 않고 자연을 파괴하면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산불이 나고 대홍수가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을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 이 생명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은 자연을 사랑해야 한다. 우주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생긴 뒤로 정부에서 교회 예배 집회를 방해하고 금했지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쉬운 일이 그 일 아닙니까? 그때 저는 신문에 광고도 냈어요. 정부와 대적하지 말고 전도문을 막지 말아라. 교회 지도자들이 왜 전철은 통하게 하고 백화점은 통하게 하는데 왜 교회는 막느냐? 그 전도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문에 그런 칼럼도 14번인가 5번인가 제가 부자라서 온 게 아니에요. 교회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는데 중세에 흑사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을 때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왜 시골교회 10명도 안 모이는 교회가 이장님 말 듣고 순종해요? 다섯 명씩 2부 예배라도 드리면 되잖아요. 누가 어느 정부에서 고발하고 어느 누가 감옥에 넣어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요. 24시간 교회문을 열어놓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교대로 예배를 인도하시오. 5부 예배, 10부 예배, 24부 예배. 제가 우리 평화통일구기도원 세운 지 하나님이 세우셨죠. 9년째인데 설교를 길게 한다고 해서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날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인간을 즐겁게 하는 예배인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가를 생각해 봐야 해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받으면 절대 차별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짧은 시간에 어려워요. 제 어린 시절에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생각포 마을에 살았어요. 거기 초등학교가 있는데 45회 졸업생이에요. 근데 큰 기와집에 사는 부잣집의 할아버지인데 요새 말하면 정신질환에 걸렸는지 치매가 걸렸는지, 옛날에 그런 병이 별로 없었는데,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동네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켐이라고 그랬어요. 세켐애가 나왔다, 미친놈이 나왔다, 비가 올 모양이다, 어찌나 하면서, 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외침을 받고 차별받고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나 와서 줬소, 아무나 와도 줬소.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시간에 그 당시에 나환자들은 하늘의 병 천형이라고 그랬어요. 어디 성전을 나가요, 어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요. 사람들을 같이, 그 당시에는 유대교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유대교인들이니까 돌로 쳐서 죽였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현장에서 돌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어디 갔어요?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차별을 하고 교회 문을 닫고 내 교회, 네 교회, 내 교회 경쟁하면 되겠어요? 내 교회만 숫자 많이 채우고 건물 크게 채우고 헌금 많이 나와가지고 총회장 되고 감독 되고 지도자 되어서 그게 뭐예요? 먼지만 또 못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교통사고로 체중이 50여 킬로가, 제 체중이 70킬로인데 20년 전에는 80킬로였는데 미이라처럼 완전히 시체와 같았죠. 그리고 이 머리에 호스를 꽂아가지고 그걸 백수술이라고 한다고요. 한 달 동안 가만히 누워서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기저귀를 차고 오줌통을 싸면서 금식하면서 얼마 지나서 음식을 간호하는 사람이 죽을 또 먹여주면 이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김치국을 마셨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몇 사람이 추동해서 45주년 된 한국교회 유일한 선교단체가 한국의료선교예요. 원목들이 연세가 들었지만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병원에서 매월 월급 주는 병원이 없어요. 그들이 자비량으로 헌신하는데 한국 의료선교에 필요 없다. 불법으로 해산 명령을 해버렸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주장하는 게 다리 선교잖아요. 내가 직접 늙어서 병들어서 돈이 없어서 전도하라고 하지 못해도 그들이 나 대신 병원에서 전도에 한 생명 한 천하를 구원한다면 그 상급이 나에게도 있다. 필리핀에 제가 가서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20년 과천의 은팍교회 목회를 마치고 60도 되기 전에 57살인가요? 필리핀 선교사 가가지고 4층
430평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CMC라고 해서 크리스찬 미션 센터, 제발 선교사들이여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시어 초급하자고요. 매주 토요일 날이면 아내가 음식 솜씨 좋아서 아주 요새는 말하면 값비싼 뷔페를 만들어 가지고 파교에 있는 선교사님들 초대해서, 그 당시에 유명한 그 교수가 있어요. 마원석 선교사라고, APTS 순복음 신학대학의 부총장이 거기였어요. 지금 미국의 오랄 로버슨 거기에서 학장으로 계시는 분이 알고 있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강의하고 비싼 돈 들여서 고산지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찜질방도 만들어서 선교사님들 찜질방하고 하고, 신학대학을 만들어서, 제가 감리교 목사고 감리교 땅을 빌려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함께 하잖아요. 신학교도 세우고 신학대학원도 세우고, 그건 다리선교요. 세월이 지났지만은 나에게 대한 상급,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한국의료선교회를 통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지금 십몇 년 전이죠. 20년은 안 되고, 한국 의료선교가 제가 떠나고 오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회장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1억짜리 한림대학 부속병원 앞에 오피스텔 구입해서 재밌게 하고 있는데, 제가 감리교 본부에 총무로 갔더니 4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 건물 팝시다. 전세 내놓읍시다. 세계선교협의회에 소속된 한국의료선교회,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한국교회 선교회. 그런데 그거 없애자는 거예요. 없앨 거예요. 지난 3월 31일 날 총회 때 원목들도 모르게 법으로는 총회원들, 이사들 다 모여놓고 결의하는데 한두 사람이 의료선교회 해산입니다. 죽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는 병원에 입원 중에 고통당하면서, 주님, 한국의료선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저 살려주시면 제가 한국의료선교회 다시 세우는데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한국의료선교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지난달에 한국의료선교회 우리 봉화산 평화토리 구국기도원 안에 옮겨 이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야겠다. 8월 31일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제 마음속에는 한국의료선교회 본부 오피스텔 천사의 집으로 만들어서 외국 선교사님들, 시골에서 오는 환우들 입원하고 잠을 재울 수 있는 가족들에게 천사의 집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무료로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할까? 8월 30일까지 기도 중에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한국교회, 대형교회 장로님, 권사님, 나는 그래서 한국교회 선교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는데, 교회가 왜 문을 닫아요? 교회문 24시간 활짝 열어야 해요.
그리고 교회 폐쇄를 한두 사람이 합니까? 옛날에 과천에도 잘 나가는 교회 제일 먼저 예배당 건축원 그 있는데 나중에 그 어느 교단에게 팔아먹고 이 양반은 어디로 갔나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는 목사가 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 기도원이 왜 없어졌습니까? 서기 2000년도만 해도 전국에 400개의 기도원이 있었고 과천 근처에 청계산 밑에도 영보기도원, 청계산 기도원, 뭔 기도원 3개가 있었어요. 수원에도 칠보산 기도원, 교인들 모시고 자주자주 가서 기도했어요.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어요? 기도원 원장이 돈 맛을 알아가지고 한 생명을 구원하고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야 하는데 돈 맛을 알으니까 헌금만 주장하면서 부담 두니까 기도원에 가요? 응답이 없죠. 그 한국에 기도원 사라진 거예요. 우리 기도원 세우니 9년이에요. 9년. 옆에 있는 교인들도 안 와요. 기도를 잃어버린 한국교회 어떻게 돼요? 돈독이 올라가지고 돈 오게 됐어요. 명예욕 선악과 실과를 먹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욕을 얻으면 너는 얼마나 어떻게 사느냐?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산하는 거예요. 이제 1살 된 거예요. 이제 계속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 형상을 담고 주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살아야 하는데 믿는 성도들이 축복받으라 세상의 축복만 위해서 요새 텔레비 보면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딸 셋인데 딸 셋이 다 검사들하고 결혼해서 세상에 건축업을 해서 수많은 재물을 쌓을 텐데 그리고 국가조찬 기도회를 인도하는 최고의 지도자인데 얼마나 부끄러우며 지금. 패가를 필요 없어요. 사람들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목사도 자기 주장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오른편이다. 나는 왼편이다. 저에게 물어봐요. 말을 하지 않아서 얘기 않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오른편 왼편이 나오는 거예요. 중립이 없어요. 투표할 적에는 누구를 찍든지 찍는 거예요. 안 찍으면 국가의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우편도 아니고 좌편도 아니다. 이것이 자랑이에요? 나는 자랑이 아니라고 봐요. 제 얘기 죄송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그러나 유신헌법 만들어 놓고 얼마나 생명을 죽이고 고문하고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그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저는 광장에 나와서 항거하고 저항하는 요건 못해요. 못해.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네, 오늘도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 한 생명 얼마나 귀중한 생명이요. 예수 생명을 피를 바쳐서 구원받은 생명이에요. 절대 차별하지 말고 예배당 문을 닫지 말고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내 교회 채우려고 특별 사랑하고 내 교회 안 오면 원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은혜를 받고 또 자라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결이고 성화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기대고 소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라. 8단계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짧게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참 죄송해요. 411장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행복하고 중환자실에 있어도 행복하고. 왜요? 천국에 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임마누엘 신앙이야. 내 마음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하다 이 평안함. 주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기도하겠습니다. 병든 곳에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세요. 제 능력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면, 그리고 간구하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치료해 주세요.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처럼 살리시는 주님이세요. 병든 곳, 연약한 곳, 성품이 변화되어야 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생에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산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해요. 은혜를 받으셔야 해요. 은혜를 받으세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축복받으라 아니에요.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준비되어야 해요.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개월 동안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다시 살려주셔서 회복 중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해서, 아니 주님께서 원함을 주셔서 오늘도 아내와 함께 다사랑 햇빛교회 주일 예배 인도했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차별받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든지 이 예배를 통하여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날마다 이종의 머리가 자라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의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한국교회 그리고 지도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곳, 병든 곳에, 사고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여 생명을 사랑하겠나이다.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